이 기도문은 제가 왜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그리고 집이 엠프티 네스트가 됐을 때 저는 참 많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인지, 자녀가 누군지,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는 내가 제대로 아이들을 키운 것인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어머니였다,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365일 기도문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365일 여러가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기도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교에 관한 책을 쓰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쓴 것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365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365일 성경적 기초로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기도가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튼 프레이어를 쓰게 됐는데요. 저희 아들의 경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피가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를 흘리더라도 에이즈가 있는 불결한 피를 주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혹시 길거리에서 경찰들에게 의해서 다른 아시아 사람들이 범죄자를 찾을 때 너무 얼굴이 혹시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뭐든지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밴을 타고 가다가 자기 운동선수들 6명과 같이 타고 가다가 그 프리웨이에서 뒷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몇 번을 프리웨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뒤에서 오는 차들이 다 머물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겠다, 그러고서는 헬리콥터 이머전시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다 와서 밴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전부 다 7명이 하나 상처도 없이 그대로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아주 상황을 분명히 해서 기록한 나의 기도문을 주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빠지는 것 없이 기도하도록 365일 축복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천국에서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2번째 입순했을 때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기도를 기록하는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천상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말라기 3장 16절에 주님은 의인이 서로 대화하는 것까지 기념찍게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기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고 헌금을 내역을 기록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세마포를 만드는 천사들도 있고 맨션을 짓는 천사들도 있고 참으로 다양하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공중에 혼자서 타고 올라가서 그냥 천상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천사들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저금 통장이 넉넉한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이 많다, 뭐 아니면은 뭐 학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저는 천상의 이 저금 통장, 기도의 저금 통장이 아주 넉넉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또 나의 기도, 우리 부부 기도, 부부 목사 기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 자매들의 기도, 성도들이 할아버님, 아버님, 우리 사역과 목회를 위한 기도 등 정말 그 많은 기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기도를 믿고 여태까지 영적 전쟁에 관한 이런 부흥회를 열심히 제가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저는 결코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저금 통장 뿐인데 이 성격이 어디 가서 빌려줄 수도 없고 론을 얻을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뭐 빌려올 수도 없고 네가 잠깐 이거 줄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게 우리 믿음의 가정의 기도의 저금 통장입니다. 하늘에 저축된 저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금 통장은 어느 것보다도 부유한 우리의 재산이죠. 만일 우리가 학벌이 나쁘다 그러면 학벌도 요새는 그 위조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그 전통이라든지 기도의 저금 통장은 위조할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3, 4대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음이라는 전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은 항상 상악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할아버님이 할머니를 찾으면 우리는 의뢰이 그냥 다른 데 가보지도 않습니다. 상악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면 어디선가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항상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는 문풍지를 넘어서 제 방까지 들려왔고 아침에 아버님 방을 열면 언제나 아버님은 늘 깊은 기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가 특별히 힘들 때 뭐 교회 임지를 바꿀 때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하면 언제나 내 앞에는 그 조상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는 많이 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주는 어머니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크리스천의 부모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이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Never be late. 네, 늦은 것은 없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365일 동안 365가지의 성경을 말씀 주제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저녁에 같이 이 성경을 이 성경 기도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없을 때 부모들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에서 이 책을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부르짖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한 번 여러분들은 기도하지만 그 모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주제로, 제한된 주제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하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서 끝까지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자녀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냥 기프트입니다. 우리가 뭐 자격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선물은 돌려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선물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우리가 활을 쏘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로 서포트해야만 그들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든든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인데 이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돌려받는 선물, 이 자녀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자녀들은 소유가 아니다. 위탁받았다. 우리는 청지기를 한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표적, 그 목표를 향해서 쏘아들어야 되는 활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선물은 주님이 다시 돌려받는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들이 화살을 쏘아서 표적을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중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로 인하여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는 자녀를 극상품의 포도로 잘 키워서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 선교사로 파송된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솜씨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신학적 서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감이 있고 그러면 옷감에 따라서 어떤 솜씨를 부려지면 각각 다른 멋이 나온다. 그래서 자녀라는 옷감이 있을 때 다른 솜씨를 부리면 그 집마다 다른 멋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솜씨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솜씨, 어머님의 솜씨이기 전에 성령님의 솜씨였습니다. 그 제3의 그 하늘의 솜씨, 그 솜씨로 자녀들을 맡길 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마다 장맛이 틀리듯이 어떻게 그 가풍이라든지 그 집안에서 받는 임파테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녀들이 멋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솜씨는 성령님의 솜씨입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극상품을 만들어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화살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이제부터 성령님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그 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심고 땅에 거두는 것인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영혼을 향해서 성령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신적인 기도만 했다면 그 육신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심어놓은 부모의 기도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기도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늘에 저축하고 있는 기도의 세이빙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파일에서 그 기도를 꺼내서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몇십 년 뒤에 흐른 뒤에 응답 받는 것을 보면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상급도 쌓아두게 되고 봉사도 쌓아두게 되고 기도도 쌓아두게 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이 먹거나 남이 훔쳐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세이빙북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주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것을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것 바로 주님이 철로라고 하면 기차라고 하면 우리가 철로를 까는 건데 주님의 제한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기차는 철로가 없이는 기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한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이제 철로를 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매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특별한 대정치 주제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을 담아 보니까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는 것들을 하루 종일 종알종알 서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것처럼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떤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주님은 우리를 called into fellowship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고 intimacy 정말 친밀한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모든 것을 나누면서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그 통로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럴 때 부모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교에서 갔다 돌아올 때도 그냥 금방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참 섭섭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와서 또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뭐가 그랬는지 이런 걸 사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참 그 시간이 너무 독점하고 좋았을 텐데
그냥 친구 만난다고 나가니까 아주 허망하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돌아왔다 그럴 때는 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다든지 갈비를 사갖고 왔다든지, 그것보다도 차근차근 서로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그런 대화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통로로, 그 은총의 길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학벌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담한 그런 특권입니다. 기도는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따뜻합니다. 죽음은 찹니다. 여러분, 죽은 분의 그 다리나 이런 심장 부분을 만나면 아주 냉기, 정말 말할 수 없는 냉기, 차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너무 아주 그 냉기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바로 생기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넣어서 몸에 온기를 찾았던 것처럼 아이들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늙을수록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생명입니다. 따뜻합니다.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 단계에서 육신적인 단계, 뭐 무슨 세속적인 단계, 정신적인 단계, 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넘어 생명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이 기도는 생명이고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고, 저는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따라다니게 되죠. 하늘에 심은 기도는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오직 정확하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도 살아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죽은 후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재물, 보물과 상급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고요. 확실한 천국 창고에 우리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 천대를 내려가며 기도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공산군이 내려오면 목사님들을 먼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 목사님이 제주도로 피난 가셨고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가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린아이고 또 젖먹는 아이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저를 돌봐주셨다 그래요. 뭐 목사님들 피난 가셨으니까 그렇게 뭐 목회지도 없고 바쁘지도 않으니까 갓 태어난 저에게 이제 저를 돌보느라고 무릎에 앉혀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저희 아버님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른 손자 손녀들보다 제가 많이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아주 뜨거운 부흥사의 열정, 그리고 아버님이 학문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전부 저에게 임파테이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흥사로서, 무슨 신학자로서, 아니면은 또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여전히 저에게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 든든한 기도백을 믿고 저는 이렇게 영적 전쟁, 축사, 치유 이런 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멋있는 유산은 무엇일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분도 있고 정신적인 재산을 남겨주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가장 멋있는 유산, 그것은 기도를 남겨주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에 남겨주고 미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만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줬다 하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자기 유산들을 잘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도 유산 안 남겨주게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산을 놓고 형제 사이에 너무 분란이 많이 생기고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남겨준 큰 유산이 바로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예배의 생활, 그런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최선의 삶을 우리들에게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생활, 기도, 찬송, 신방, 신학생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도우셨던 많은 신학생들이 우리 아버님이 또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산도, 삶으로 남겨주는 유산도 너무 귀합니다.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삶, 이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법정에 가서 나눠 가질 유산도 아닙니다. 싸움도 없고 평화를 주고 더 그들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적 근거를 갖고 생명의 기도를 저축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요한 그 기도의 그 세이빙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이용택 목사님이 드려주시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멋있는 가정 안에 가족들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유하고 함께 도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이 가정에 파송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며 이후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됨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탁받아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통해 너무나 많은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인내, 용서, 기다림, 아픔, 기쁨, 즐거움, 웃음, 고독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자녀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삶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자녀를 위탁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며 멋있는 자녀로 키워서 주님께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우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되신 주님, 제가 말씀의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저로부터 먼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돈만 벌어오는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 권위를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적 존재, 도덕적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분패하고 사악한 독이 든 양식을 먹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를 파송하시고 세워주신 줄 압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유한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무릎으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해 마음 든든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함께 삶을 나누며 즐길 줄 아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놀아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언제나 임재해 주셔서 처소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영적 무장과 분별을 아는 아버지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언제나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가정 성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소로 삼으시고 구별해 주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성결을 이루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도우며 주님 안에서 발견한 영적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세워주는 아버지, 칭찬하기를 즐거워하며 좋은 점을 발견하여 키워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파송한 대리인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자녀들이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되게 체험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를 따르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런 어머니가 되셔서 또 이런 아버지가 되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낳는 복을 주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고귀한 생명을 주셔서
가슴에 품고 키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며 자라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돕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남편이 이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로 돕는 아내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지며 도와주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편이 언제나 든든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효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하여 도리어 훈련시키지 못하고 영적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게 하시며 영적 권위를 갖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올바로 키우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정과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동시에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를 가장 먼저 알게 하시며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고향처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어떤 문제든지 세밀하게 필요를 알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상세하게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안에 주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가리키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매일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존재가 되어 예배가 인생의 가장 깊은 가치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로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도록 돕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